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620장 부르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주옵소서. 죄악 중에 있는 자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심령은 죄에 물들어 상한 갈대같이 되었으며 저희들의 마음은 불의 가운데 살다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재물과 정욕과 쾌락을 주인 삼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말과 행실이 의롭지 못했고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였으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모든 노력과 시간을 들이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불신앙으로 살았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0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영광송 8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안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이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얼마 전까지 매서웠던 한파가 물러가고 어느새 매화와 산수의 꽃이 피어나고 새싹이 쏟아나는 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창조의 질서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둘째 주를 맞아서 성도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수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삶에서 많은 죄와 잘못을 저질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6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아무런 부작용이나 어려움 없이 모든 국민들이 무사히 접종을 마치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바른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신동교회가 주님의 지체로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나눌 수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어려움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미얀마의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이 평화적으로 정권을 두들려서 불안해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과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힘을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영혼이 빛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질병이나 여러 상황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루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 예배위원들과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일제에 의해 자유와 신앙을 빼앗긴 36년과 해방을 위해 앞장섰던 믿음의 선배님들의 믿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사랑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지켜주셔서 여러 어렵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주셨으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귀한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고 놀라운 감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비전헌금과 여러 제목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붙여진 제목대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필요한 곳마다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어떤 사명이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된 마음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주님 손에 쓰임받기 위하여 다시금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11일 목요일부터 21일 동안 사순절 요한복음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 한 장씩 읽으시면서 구역 단체 카톡방에서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2월, 3월 사역 일정을 보시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구역 지도자 모임을 개강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장 모임이 어려워서 온라인을 통해서 개강 모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역 지도자들께서는 단체 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동필 오케스트라가 활동 방식을 변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악기 레슨은 온라인으로 또 합주는 현장 모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현재 악기 레슨은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합주 현장 강의는 방역 지침에 따라서 추후 재개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강좌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네 악기에 더해서 색소폰과 통기타, 우쿨렐레, 카혼 이 네 가지 악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또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정규 예배를 현장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진철 원로 장로님께서 접촉사고로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셔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평강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 토스트라는 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가 있습니다. 여기 토스트 포장지를 보면 영문으로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인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삭 토스트 대표가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의 비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 토스트 김학영 대표가 처음 토스트를 팔게 된 이유는 갑작스런 남편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에서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토스트 가게였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김학영 대표는 토스트를 먹어주는 학생 손님들에게 정말 감사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1,200원짜리 토스트였지만 제일 좋은 재료만 골라 사용하고 금세 소문이 나서 청주 시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 당시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이 넘었고 돈이 한 방문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스트 가게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2000년 남편이 병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김학영 대표는 미련 없이 토스트 가게를 접고 대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했을 뿐 어떤 것이 진짜 삶인지 항상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혼이 시들어가는 것 같아 미련 없이 그만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는 3년여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도 하고 장애시설에 가서 봉사도 하고 책도 읽고 평범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정한 행복은 나 혼자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마침 한 부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좌판을 깔아놓고 남편은 우유를, 부인은 액세서리를 파는 부부였습니다. 매일 장사를 했지만 수입이 변변치 않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의 이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자신처럼 토스트 장사를 하면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 가게를 차릴 돈이 없었습니다. 8천여만 원을 들여서 가게를 열어주고 토스트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삭 토스트라는 이름이 이때 생겨났고 이로 가맹점이 되었죠. 이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순식간에 소문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갖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연들을 들고 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김학영 대표는 650번 점포까지 사장님들을 직접 면접하고 그들의 사연을 듣고 하나하나 토스트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가맹비라는 것을 받습니다.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같은 것인데요. 이삭 토스트는 한 푼도 가맹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본사가 받지 않았고요. 김학영 대표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빼어 닮았습니다. 가맹점을 요청하는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가뭄을 만난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뭄을 만난 이웃, 그 이웃을 돕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 가게를 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나에게도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사람,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그리스도인이 평생 지켜야 할 두 가지 큰 계명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한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며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대하여 무엇이라 답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다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 때 살 수 있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율법교사는 다시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당시의 율법 해석에 따르면 이웃은 자신의 동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이방인은 결코 이웃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이란 범위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바르게 질문해라 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요? 내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할까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웃이 되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모른 척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거나 관찰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 당한 자 옆으로 나아갔습니다. 강도 만난 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 같긴 한데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몸에서 흐르는 피로 인해서 의식은 점점 더 혼미해져 갑니다. 이제 고통 속에서 이 외로움 속에서 죽는 것밖에는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한 낯선 사람이 다가갑니다.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강도 만난 그의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습니다. 피 흘리는 곳을 싸매어 더 이상 피가 나지 않도록 치료를 합니다.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 따뜻한 방에 누이고 그를 돌보아 줍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서 그가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그를 돕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이웃이 된다는 것은 불쌍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표현하여 행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고통에 처한 사람을 행동으로 돕는 이런 이웃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이 된다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이삭토스트 김학영 대표가 가맹점 사장을 가뭄을 만난 이웃이라 생각했고 자신의 재물과 지식과 기술을 사용해 이웃을 도왔습니다. 여기에서는 고난에 처한 가정을 돕는 이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토스트 홈페이지에도 수많은 가정에게 희망을 주고 길을 여는 프랜차이즈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가정을 돕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웃이 되는 데는 나라와 민족까지 확대됩니다. 내일이 3.1절이죠.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또한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우리 민족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영국 출신의 언론인 베델은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격려했습니다.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 각지에서 일어나는 항일 의병들의 활동을 보도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 정신을 고취했죠. 호모 헐버트 선교사는 을사 조약 후에 고종의 밀서를 휴대하고 미국으로 돌아가 미국 대통령을 면담하고 조선의 독립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굴하지 않고 영문 잡지를 통해서 일본의 침략을 규탄했습니다. 3.1운동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 말에 띄어쓰기와 쉼표, 마침표를 도입한 사람이기도 하죠. 한글 발전에 지대한 공을 끼쳤습니다. 프랭크 스코필드는 1916년 세브란스 의대 교수로 내한했는데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 소개했습니다. 3.1운동의 출발이 바로 이 민족 자결주의에 있었죠.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 운동의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화성 제암리교회 방화 학살 사건을 사진으로 찍어 일제 만행을 세상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일제 강점기에 미국의 선교 본부의 분위기는 많이 달랐습니다. 정치적인 영역에 선교사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탄압이 예상되고 정치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하더라도 고난당하는 이웃을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도 핍박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우리 민족을 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위기에 고난에 처했을 때마다 우리의 이웃이 되어준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6.25 전쟁의 위기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군인과 물자를 파견해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고난에 처한 우리 곁에 다가와 우리를 도왔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사랑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전 세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지역사회를 돕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선교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웃을 돕고자 했고 그렇게 우리의 작은 섬김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두 곳의 교회가 미얀마에 있습니다. GEM 선교회와 헤르몬 교회입니다. 두 교회 모두 소수민족 교회이죠. 미얀마의 주된 종족인 버마족은 불교적 성향이 너무 강해서 복음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복음화된 소수 민족들 중 일부만이 복음을 들고 버마족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미얀마는 오랫동안 군부가 통치해왔고 민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군부의 세력이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동거라고 할 수 있는데 민간 정부가 군부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이 계속되자 결국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이 쿠데타에 용감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군부는 총기를 사용해 시위를 막으려 하고 있고요. 19살의 어린 여성이 첫 희생자가 되었고 지금까지 4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세계 각지에 쿠데타를 저지시켜 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미얀마 국민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뉴스 영상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리 키워서 다시 한번 썸부터 해주시죠. 네, 소리가 지금 크게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째로 접어들었는데요.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미얀마 시민들이 한국어로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한테 큰 힘이 되어주세요. 제발요. 미얀마 양곤의 한국 대사관 앞. 무릎을 꿇고 앉은 수십 명의 앳된 여성들이 서툰 한국어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들은 미얀마 다곤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는 시민들이 바라던 게 아니라며 자신들의 저항을 한국이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미얀마 사람들의 이런 한국어 도움 요청은 SNS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영상을 제작해 공유하고 우리 국가에 있는 국민들이 자기가 선택한 정부와 민주주의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위대 진압 영상에 한국어 자막을 달아 속속 현지 사정을 전합니다. 특히 BTS, NCT, 엑소 등 유명 K-팝 스타 팬들의 SNS는 미얀마의 실상을 알리며 도움을 호소하는 한국어로 뒤덮였습니다. 한 K-팝 팬은 군부에 의해 강제로 통신이 중단됐다며 인터넷으로 좋아하는 한류 스타를 보기는 힘들어졌지만 더 열심히 사랑하겠다는 안타까운 한국어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미얀마 사람들의 도움 요청, 한국을 향한 것만은 아닙니다. 한 미얀마 소녀는 3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프랑스 대사관 CCTV 앞에서 피켓을 들었고 미얀마 만달레이 외국어대 학생들은 전곡을 살려 국제사회를 향한 반군사정부 호소문을 8개국어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에선 지난 한 달간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가한 시민 4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강경한 무력 진압에도 불구하고 수도 네피도뿐 아니라 미얀마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 수는 수백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제발.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이 지금 강도 만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서 군부가 실탄을 발사해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꽃다운 청년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돕는 교회 공동체 역시 민주화된 미얀마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박해해 왔습니다. 기독교인은 사회적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죠. 대출을 받거나 치안 서비스 또한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인이 90% 이상인 지역에서도 공무원은 대부분 불교도인
버마족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미얀마에 선교를 시작했는데 군부 쿠데타로 다시 교회가 큰 박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의 자이 목사님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의 희망을 다 빼앗긴 것처럼 느껴진다. 잠을 잘 수가 없다. 우리의 꿈, 희망, 비전, 자유를 다 빼앗겼다. 우리 평생은 군사정권 아래에서 슬픔, 두려움, 고통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이 전쟁으로 고통을 겪었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웠다. 전쟁이 없기를 바랬는데 이번 쿠데타로 너무 낙심이 된다. 성도 여러분, 강도 만난 미얀마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로 가려 해도 6시간 이상을 가야 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남의 나라 이야기 같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능력, 기도의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돕고 섬기는 미얀마 두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GEM 선교회와 헤르몬 교회, 모든 아이들과 섬기는 이들, 사역자들이 주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보신 영상처럼 수많은 미얀마 국민들이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난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그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군가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국가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셔서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미얀마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군부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시고 그 땅에 다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고통당하는 그들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그 누군가의 고난받는 자의 이웃이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시며 우리 주 한번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저희들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저희가 십자가의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그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저희가 이 시간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파송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백성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군부의 권력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 땅에 다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신앙과 복음의 자유가 임할 수 있도록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팬데믹 상황을 주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그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 가운데 저희가 참여하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주님께로 초대하며 그들을 인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십자가 그 귀한 은혜로 저희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가 고난받는 그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군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도울지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8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빛 속에 새롭다. 예배의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땀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포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벅마늘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과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이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